6월 7일 일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아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아이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과 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모스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북이스라엘이 누리던 풍요로움과 즐거움은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일까요? 북이스라엘이 누리던 풍요로움과 즐거움은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신의 말을 믿어야 하며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온 대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베델의 성소에서 나타나신 바 있는 족장의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확장된 가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기만 살펴보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자신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가문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순종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선조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유일한 응답은 자신의 구세주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유일하게 그들의 선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선조들은 언약을 지킬 것에 동의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너무나 오래 참으시고 배반에 대한 판결을 미루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모스를 통해 끔찍한 예언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아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하실 리 없다. 하나님이 아닌 아모스 너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예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 심판의 선고가 자신에게로부터 나올 수 없음을 7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3절부터 8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3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는다. 4절, 사자가 먹이를 잡았을 때 소리를 낸 것처럼 하나님은 이유 없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5절, 새가 덫에 걸렸을 때 덫의 줄이 튀는 소리가 난다.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욕심이라는 덫에 걸렸기에 그들의 범죄하는 큰 소리가 났다. 6절, 성읍에 나타난 재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 7절,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보이셨다. 나 아모스도 그중 한 사람이다. 8절, 사자의 울음소리에 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거스를 수 있는가?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따름이다. 이렇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왕에게 경고가 내립니다. 12절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구원처럼 묘사된 반어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내볼 이불이라 라고 된 결론 앞부분에 묘사된 표현이 의미 깊습니다. 그들이 편하다 말하고 있었던 침상은 모서리만 남기고 걸상은 방석만이 덩그러니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앉았던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 없겠지요. 이는 북이스라엘이 행한 것처럼 행하면서 구원을 기대한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권세자들에게 경고가 내립니다. 종교적 죄와 경제적 죄는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종교 행사가 있어온 베델은 멸망당할 것이고 경제적 죄로 인한 호화스러운 결과물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상류층들에게 경고가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상류층은 호화로운 별장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핍박해야 했습니다. 이 호화 별장들은 분명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을 맞이할 수 있는 곳과 보온장치를 가진 방이 마련되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혹은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왕들만 누릴 수 있는 것, 즉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지요. 이제 이런 별장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일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문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선택된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멸망을 위해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고 원인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이 아모스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재앙이 벌어진 것을 보고 재앙을 겪은 사람을 판단하라는 말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인들은 적어도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예의지국인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고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학대하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혹 종교적 위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완고하고 자기 만족에 빠진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재앙이 아니라 변화와 회심을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에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